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사기 10장이 이제 시작됐죠. 어제 사사기 10장에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소사사. 사사기에는 총 사사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6명은 소사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6명은 대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사사, 대사사로 나눈 것은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뭐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가지고 그래 나눈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절수장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하고,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그리고 뭐 입다라든지 삼손 같은 사사들은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장수가 많다고 그래서 대사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사사는 우리가 뭐 그때 소뼈로 이렇게 막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삼갈이 있었죠.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한 삼갈이 있었고, 어제 이제 돌라, 야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세 사람의 소사사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뭐 야일이라든지 입산이라든지 뭐 엘론이라든지 압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6명의 소사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간단히 이제 돌라와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제 잠시 소개가 됐는데요. 어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해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내일 주일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토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꼭 새벽 기도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더라도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은 내일 설교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사 이야기라는 것이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보통 5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리고 심판받으면 하나님께 이제 막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부르짖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평안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이제 이런 5가지. 보통 사사들 얘기가 나오면 이런 5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5가지 전체 흐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3가지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4가지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 5가지 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소사사들을 얘기를 보시면 이런 5가지 사이클이 완전 무시가 됩니다.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대 때 그 뭐 어제처럼 돌라와 야일이 있었으면 돌라와 야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 돌라와 야일과 같은 소사사들은 아주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요. 이 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야일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 딱 그렇게 하고 마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소사사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소사사들이 언제 얘기가 나오느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내일 나오거든요. 입다라고 하는 대사사가 나오기 전에 나온 사람들이 보통 소사사들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돌라와 야일이 끝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보면 입산, 엘론, 압돈 세 사람의 소사사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삼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나중에 뒷부분에는 입다와 삼손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 아까 금방 얘기했던 입산이라든지 엘론이라든지 압돈이라고 하는, 여러분 듣기도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사사들의 이름이 삼손 이야기 전에 나와요. 왜 이렇게 입다와 삼손 나오기 전에 이런 사사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 그 소사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소사사 얘기를 꺼내면 삼손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사사기를 지은 사람이 입다 얘기하기 전에 이 두 명의 소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가 이제 돌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입다 선지자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전초조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 돌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사는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이사갈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에 있는 이 돌라가 어디서 사사 활동을 하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사사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사 활동은 어디서 해요? 중부 지방에서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원래 이 돌라 사람은 이 평양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사사를 어디서 하느냐면 서울에 와가지고 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사사는 자기 고향에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출신 고향에서 므낫세 지파 출신이면 므낫세 지역에서,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쪽에서,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이사갈 지파면 이사갈 지파에서 사사 활동을 하는 게 정확한 활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원래 지파와 지파끼리 이 경계선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꼭 이사갈 지파 사람들 동네에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땅을 나눠줄 때 각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 가서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규율이라는 규율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평양에 살다가 서울로 가게 됐다. 그러면 아주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민족이 이 이사갈 지파를 침략해가 이사갈 지파 사람들 완전 못 살게 될 때, 그때만 이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다른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와가지고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와서 사사한다는 게, 그게 좀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되는 내용의 사사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돌라라고 하는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의 과정을 밟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안수를 한 거예요. 원래 장로님 취임할 때는 원래 노예위원이라든지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안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장로님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취임식을 해야지만 장로 임직을 받아야지만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이 사사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그런 과정이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자기가 잘 사니까, 자기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권력이 되니까 이사갈 지파에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사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을 할 때 그 사람 원래 이사갈 지파였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를 하더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래 이 사람 사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와 지파 간에 이사를 하지 않느냐면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땅을 이사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거기 살다가 이렇게 뭐 빚을 탕진해가지고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땅을 제가 민집사님한테 뺏겼어요. 원래 내 땅이 있었는데 민집사님은 그 땅을 가져가서 땅을 산 거예요. 민집사님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제가 막 관리를 잘 못해가 제 땅을 민집사님이 사셨어요. 그러면 제가 50년 동안 제가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으면 민집사님이 사갔던 땅이 누구 땅이 됩니까? 다시 내 땅이 돼요.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저 사람한테 사면은 그 땅은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 땅을 사고 팔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와 지파 사이를 이동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사님한테 땅을 다 이렇게 팔아도 나중에 50년이 지나면 저 땅이 다시 내 땅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눌러 앉으면 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내가 뭐 50년 동안 살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그 땅을 다시 원래 가져간 사람한테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지파와 지파 사이를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동한다면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이동하지 웬만하면 이동은 안 해요. 근데 웬만하게 이동은 안 하는데 갑자기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사사 활동을 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사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 돌라를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주의 종들인데, 근데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뭐가 좀 제 생각에는 권력이 있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에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사를 하겠다 하고 사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사는 이거 뭔가 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궁금증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야일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녀가 3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부인이 되게 많이 뒀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하신다고 돼 있잖아. 일단 뭐 자녀가 한 여자에게 30명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요. 그죠? 그럼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30명이 다 뭘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보시면 이스라엘의 나귀는 굉장히 비싼 운송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야일이라고 하는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벤츠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로 말하면 벤츠가 제일 비쌉니까? 하여튼간에 하여튼 최고로 비싼 차들을 한 대씩 다 뽑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다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너무 부자다 보니까 30개의 성읍을 각 아들 한 명에게 그 성읍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족볼 정치를 폈다는 거예요. 족볼 정치를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성읍은 첫째 아들, 저쪽 성읍은 둘째 아들, 이렇게 30명의 아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나눠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사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 사람이 다른 지파 와가지고 사사 활동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야일이라는 사람은 자녀도 먹고 30명의 자녀들에게 차 한 대씩 다 뽑아주고, 그리고 30개의 아파트를 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마다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다 세워놓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 개판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있었을 때는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긴 평안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A, B, C, D로 나누면 거의 F 수준이었다. 거의 나락되는 100점에서 10점에서 100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거의 빵점에 가까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으니까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을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 입다는 이제 유명한 사사거든요.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 입다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소사사 두 사람인 돌라와 야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 나오기 전에 세 사람 소사사도
똑같은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어제 이제 돌라가 야일이 나온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은 6절인가요? 어제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종류를 쫙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제 큐티 말씀에 6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6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이방 신들이 몇 명입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큐티 말씀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자 바알 하나 나왔네요. 아스타롯 하나 나오고 아람 신들과 3명, 시돈 신들과 4명, 모압 신들과 5명, 암몬 자손의 신들과 6명,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7이네. 7.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7족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었다?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입다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타락을 해도 그냥 조금만 타락한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 전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의 신을 다 섬겼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의 그 이방 신을 우상을 섬겼다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무슨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고 나오는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보고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보시면은 어제 마지막에 그래 나오고 있어요. 그 요당 동편에는 암몬 족속을 일으키고 요단강 서편에는 블레셋 족속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 보셔야 돼요. 요단강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이 서쪽에 여러분 보시는 서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일어나고 오른쪽에는 무슨 족속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바로 암몬 족속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 옆에는 블레셋, 옆에는 암몬.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을 샌드위치로 그냥 옆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암몬 족속이 오고 뭐 미디안 족속이 오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족속이 오고 이렇게 한 족속이 와서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도 치고 앞에서도 치고 완전 샌드위치로 햄버거처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미트가 있으면 빵과 빵끼리 막 이 미트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억압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양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때 그때 이제 10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것으로 주께 범죄하였나 하니.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어라는 말은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이 부르짖어 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예, 지금까지를 봤을 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러면 지금까지 얘기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러분 11절 13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마음이 싹 바뀌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기드온이 끝나고 아비멜렉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입다 선지자가 나올 때는 완전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오기 이전에는 제가 항상 기드온을 중심으로
기드온 전에 있는 사사들과 이후에 있는 사사들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기드온하고 아비멜렉 이 두 아들, 이 두 부자 이야기가 전에는 이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굴 보내줘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래 부르짖는데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쫙 변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기를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제 하나님 이제 세게 나오시네요. 예? 다시는 누구 얼굴 안 보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보겠다. 이거는 진짜 안 보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앞에 아말렉 족속이 왔을 때, 마온 족속이 왔을 때, 베라벨 족속들이 다 왔을 때,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 내가 도와줬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안 도와주겠다. 이제 하나님 지긋지긋한 거예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살려주면 또 죄짓고 살려주면 또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제 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 구원하지 않겠다.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왜 여러분 그 비탈길에 자동차 핸드브레이크 잡고 있다가 핸드브레이크 콱 내리면 차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핸드브레이크를 잘 안 써가지고 잘 모르시는 한국엔 핸드브레이크를 항상 바킹할 때 항상 핸드브레이크를 찍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핸드브레이크를 안 해요. 또 차에 또 핸드브레이크도 없어요. 요즘 차들은. 하여튼 요즘 차들은 자동으로 하여튼 이래 차 시동을 딱 끄면 알아서 탁 브레이크가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팍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들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놔가지고 그냥 네 맘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쳐박혀 죽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랴? 반드시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 죄 실컷 짓고 그래다 살아다 죽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래 얘기했습니까? 그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로만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보여줘요. 행동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야,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살려주세요 이래 얘기하다가 이제는 뭘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제해 버리고 누구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겼다. 이전에는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래 얘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회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해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악행을 지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악행을 없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악성, 내가 악한 영, 내 몸에 악한 영이 있고 악성, 내가 악한 기질, 그다음 뭐 악한 행동들, 악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버려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또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 네가 그래 살아. 그래 살다가 그래 뭐 거시기 되라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벌 중에 최고의 벌이에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차라리 쳐가지고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벌이 무관심이에요. 그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벌 중에 최고로 무서운 벌이에요. 차라리 내 몸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제 너하고 반드시 너를 이제 어떻게 구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래 앞으로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 안 합니까? 그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이제 반드시 구원 안 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이래 삶이 변하지, 이래 행동이 변하지. 이거 내가 이거 구원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인간적인 면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삐지셨으면 그래서 제가 요번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했냐면 잘 삐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적을 때 잘 삐지시는 하나님. 그냥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간만에 오랜만에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내 너 도와줄게 이래 한마디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고민한다는 얘기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죠. 그 누구를 보내줍니까? 바로 입다 선지자, 입다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이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나중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본심이에요. 하나님 본심. 우리 하나님도 문 목사가 막 죄짓고 살아가면은 아이고 이게 주의 종으로 세웠더니 이거 뭐 이래 사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래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내심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반드시 안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보통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아무리 미운 아들이라도 나중에 아들이 힘들어서 오면은 아버지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근데 한마디 하고 도와주잖아요. 에이 너 내 말도 안 됐다고 이 자식 그래. 말이야 한마디 하고 도와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마디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말대로 하지 그래 내 말 따라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와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 도와줘 말아야 돼. 이래 마음은 이래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다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입다 선지자가 사사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참 힘들어하고 부모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참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냥 싫은 얘기 한마디 하면서 그 아들을 도와주잖아요. 에이 하면서 이렇게 돈 주시잖아요, 여러분. 에이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많은 죄를 짓고도 주님께로 돌아서지만은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 하나님, 그 백성들,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다 병아리 그 닭이 병아리 새끼를 자기 날개로 그 다 병아리를 자기 품속으로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제가 여러분 처음에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흑역사다, 안 좋은 얘기만 있다, 읽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골 때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사사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흑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는 책이다, 그걸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사사기는 무조건 안 좋은 책이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데 벌 안 받게 생겼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가난 일곱 족속의 일곱 신들을 다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도 반드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품으시더라. 품으시니까 나중에 입다도 보내주시고, 품으시니까 나중에 누구를 또 보내줘요? 삼손도 보내주고. 좀 거시기한 사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흑역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책이다,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 같아요. 사사기는 참 거시기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때로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 죄를 지어요. 순간순간 내가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분이 있죠.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실 때마다 기억해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내 이 불같은 이 더러운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에게 사죄칭의 하천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셨구나. 이 5가지 구원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셔야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보셔야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라,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맞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떠한 일들이 내게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는 죄를 지어 후회스러움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